제6강입니다. 오늘 어거스틴 신앙 연구 제6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본체와 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이렇게 했었고요.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인데 뭐 실제와 허상, 본체와 우유 이런 것들이 다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인데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해야만 하느냐? 본체와 이제 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는 주체와 부활하는 주체에 관한 문제다. 또 성찬 이론에서의 화채설과 공채설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본체와 우유에 대한 그런 그 형이상학적인 그 개념들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주체가 있구나, 또 부활하는 주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문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은 그 무엇이다. 나는 나다, 떡은 떡이다, 살은 살이다, 피는 피다. 이게 그 본체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이 되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다른 9가지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이제 우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본체에 대한 그 본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을 하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누가 부활을 하고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신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한 그런 그 본체적인 언급, 나는 나기 때문에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그때 죽는 것이 계속 나다, 그 말이고, 또 죽은 후에 내 몸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부활한다고 할 때 그 부활하는 주체가 또 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좌우지간 그 영생을 누린다라고 할 때도 나는 나다라고 하는 본체가 있어야 영생을 누리는 주체도 지금의 내가 나중에 또 영생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의 내가 나중에 또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의 내가 나중에 영생을 누릴 수도 있는 거다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런 본체가 없고 우유에 대한 것들만 있다면 나중에 부활하는 주체가 어떻게 나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영생을 누리는 주체가 어떻게 나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본체적 언급이 확보될 때에 나는 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부활한다 하더라도 그 부활하는 존재도 나인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도 나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 이 본체에 대한 그 언급이 없고 우유에 대한 언급만 있다면, 우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고 할 때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때 부활하는 어떤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우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고 할 때 그 부활하는 존재가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주체와 부활하는 주체에 관한 문제라. 그래서 이 본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는 거고 부활하는 것도 내가 부활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도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 틀, 본체와 우유를 구분하는 형이상학적인 틀, 본체라고 하는 이 개념, 우유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기독교 신앙은 이거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번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듯이 성찬의 이론에서의 그 본체의 변화, 본체끼리의 이제 변화, 떡의 본체가 예수님의 살의 본체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 화치설이고, 떡의 본체와 예수님의 살의 본체가 같이 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도 먹고 떡도 먹고 둘 다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공채설. 이 화채설하고 공채설 부분은 우리 전부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 부분도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제와 그 허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건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감각적인 것이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다. 뭐 쉽게 말하자면 실제는 어떤 건물이라면 이 허상은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그림자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그 실제가 그것이 바로 진짜 존재인 것이다. 이것도 이제 형이상학적인 구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와 허상, 이러한 개념의 구분도 형이상학에 이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이 참된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실제의 성소다. 그 얘기고 그림자적인 성소가 있는데 이거는 허상적인 성소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실제와 허상이 있는데
이 실제가 있고 허상이 있다는 이 허상. 이 허상은 이 그림자라 해서 그림자. 실제는 참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 이 참으로 있는 존재다. 참것. 참것의 그림자인 이 성소가 있다. 성소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소가 실제적인 성소가 있고 허상의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스에서 말한 건 보면은 이 허상의 성소는 뭐냐 하면은 손으로 만든 거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입니다. 즉 예루살렘 이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참것,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것은 이 하늘에 있는 성소다. 하늘에 있는 성소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손으로 만든 성소, 예루살렘 성소,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 손으로 만든 이 성소, 예루살렘 성소는 짐승들이, 사람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성소고요.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손으로 만든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제물, 그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희생 그 제사는 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그 제물이 들어가는 이 성소, 예루살렘 성소는 허상이다. 이것은 그 그림자다 그랬어요.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 허상이에요, 허상.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매번 그냥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눈에 보이죠.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 성전의 성소는 이 제물이 뭐냐면 짐승이다. 양과 염소, 뭐 이런 소 같은 짐승이고, 이거는 죄 지을 때마다 매번 그냥 번거롭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소 자체가 이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에요. 이 실제하는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하는 이 참된, 이 참것, 이 참된 이 성소는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다. 이 성소는 감각적인 게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누가 제물이 되셨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고 이거는 진짜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이 참것의
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주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진짜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번이 아니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한 번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단번에 이렇게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세 번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성소가 다르다. 성소의 질이. 이건 실제고 이건 허상이다. 그러면은 이 실제는 참 것이고 허상은 그림자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을 구분하는 실제와 허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 이게 바로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타피직,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본체도 그렇고 뭐 우유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허상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다.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제사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가 진짜 존재하는 거고 허상은 그 진짜 존재가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 그래서 실제와 허상 이런 구분, 이것도 형이상학적인 이제 개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안테렘이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 안테라고 하는 것은 뭐뭐 전이다 이런 뜻이고요. 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입니다. 사물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물 전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만들어낸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이 이 허상이고 이게 그림자와 같은 건데, 진짜 존재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참것,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참것, 이것이 뭐냐? 이데아적인 것이다. 이데아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이데아적인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소가 만들어졌다. 이게 원래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성소가 이게 바로 이데아적인 것이고, 이 손으로 만든 성소가 렘, 이 사물에 해당되는 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테렘, 이 하늘에 있는 성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 이전에 있어가지고, 안테렘, 사물, 눈에 보이는 사물 이전에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이데아적인 성소인데, 이 이데아적인 성소가 손으로 만든 성소 이전에 있다. 그래서 안테렘이다. 이 이데아가 전에 있다. 뭐 전에 있느냐? 사물 전에 있다. 안테렘이다. 그 사물 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소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야 건물에 그림자가 있지. 건물이 없는데 무슨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듯이
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이데아적인 하늘에 있는 성소가 이 손으로 만든 성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테렘으로서의 이데아적인 그런 성소,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실제와 허상이라고 하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라든지 십자가의 죽으심, 그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 구원받는 주체, 부활하는 주체에 관한 문제라든지 성찬 이론에서의 화채설이나 공채설이라든지 기독교 이제 핵심적인 또 삼위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도 이제 본체 우유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래서 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사용해야만 했던 것이고, 또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형이상학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이제 삼위일체론도 결국은 이 본체와 우유에 대한 그 형이상학적 이론에서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알아야 확실하게 삼위일체도 이해할 수가 있다. 삼위일체론적 그 기독론을 보면은,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기독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다.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번 시간에 공부한 이 본체, 주브스탄치야, 그 다음에 우연이 있다는 거, accidents. 네. 이거를 이제 보면 본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은 무엇이다. 나는 나다. 이게 이제 본체잖아요. 나는 나다. 이게 나의 본체를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유는 나는 키가 1m 70이다. 나는 몸무게가 어떻다. 나는 누구와 사촌 관계다. 나는 지금 학교에 있다. 나는 무슨 옷을 몇 벌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다. 나는 누구한테 지금 이끌리고 있다. 좌우지간 이런 이 나는 나다 이거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유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 우유입니다. 우유. 이 우연히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본체가 있어야 나중에 부활하는 것도 그때는 뭐 내 키도 없고 몸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게 다 없잖아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고 다 없어요. 다 없는데 부활했어. 그때 부활한 게 나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나다.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된다. 나는 나다. 이게 있어야 나중에 부활하는 게 나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했는데 이 본체가 없다 그러면, 이게 없다 그러면, 이 우유만 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무엇이 부활했는데 그 무엇이 나인 줄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는 얘기. 나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본체와 우유가 중요한 건데, 이게 삼위일체론에도 적용이 된다고 했죠. 삼위일체가 뭐냐? 이 삼위일체가 이제 본체, 이제 우유가 있는데, 요 중에 이 우유 중에 보통,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구분한 이제 그 본체 하나하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 9개의 우유 범주가 있어요. 소유, 관계, 뭐 양태, 무슨 뭐 위치, 능동, 수동, 시간, 공간, 뭐 이런 9가지 그게 있었죠. 이 9가지 이 범주에 해당되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관계가 있었어. 관계. 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도 이제 일반에 적용될 때는 이게 우유예요. 관계는. 그래서 그는 나의 아버지다. 이거는 이제 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의 아버지다. 그는 나의 친구다. 이런 거는 관계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 범주도 우유란 말이에요. 이것도 변화하는 거라, 우연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는 나의 아버지다. 근데 이게 태어나기 이전에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나니까, 태어나고 난 후에 이분이 나의 아버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그런 나의 아버지가 아니지.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나의 아버지인 거요. 그리고 그런 나의 친구다. 친구인데, 친구의 관계였는데 나중에 적이 됐다. 그러면 이 관계가 또 바뀌잖아요. 좌우지간 이 관계도 우유예요. 우유. 이것도 변화하고 바뀌는 거다. 근데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는 이 본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제 삼위일체에 이제 적용될 때는 이 관계가 우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본체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고, 하나님 아들은 성자죠.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위는 이 관계를 말해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님한테 적용될 때는 우유가 아니라 본체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그는 나의 친구다. 뭐 내 친구니까 좋아. 근데 나중에 그는 나의 적이다. 그럼 이 관계가 바뀐 거잖아요. 그는 나의 아버지다. 그는 나의 형제다. 근데
같은 아버지한테서 태어나기 전에는 아니 장남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한참 있다 차남이 태어났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차남이 이 사람은 나의 형제다 그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다가 생긴 거고 생겼다가 또 없어지는 거고 없다가 생기는 거고 생겼다가 또 없어지는 거고 이러니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변하는 거니까 관계가 우유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피조물에게 적용될 때는. 근데 하나님한테 적용될 때는 이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적용될 때는 이 관계는 변치 않는 본체처럼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우유 개념에 있다가 싹 이게 본체로 와가지고 삼위일체라고 할 때 위라고 하는 게 이 세 분의 관계를 말하는 이 본체적인 그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본체적으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 성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처음부터 시간 이전부터 시간 영원까지 그걸 변치 않는다. 그러면 봐요. 이 관계가 본체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는 변치 않는다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조물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시간차가 나잖아요. 아버지가 한 살이라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법이지 시간의 차이가 있는 법이지.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피조물에서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관계가 본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본체라고 하는 건 뭐야?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게 본체이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하고 성자 아들하고는 시간 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요. 성부가 성자를 낳았습니다. 낳았지만은 어떤 시간 안에서 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차가 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변동했기 때문에 이 본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체로 이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당연히 낳죠. 아버지가 아들을 당연히 낳지만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시간이 앞서서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낳았나?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 니케아 신조 이런 데서는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땡 하고 시작돼 요때부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시간이 만들어지지 아니했을 때예요. 이 시간도 만들어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말이 좀 한계가 있어요. 표현이. 왜냐하면은 영원 전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에 이제 어떤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말을 만든 거야. 응? 처음부터 뭐 이런 말도 from the beginning 태초에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태초에 뭐 처음부터 무슨 뭐 영원 전부터 하나님 당신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말도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고 하는 말도 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뭐 처음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도, 이런 말들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처음, 뭐 영원 전부터, 태초, 이런 말들은 시간이 딱 시작된 요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을 말합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낳았기 때문에 시간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니케아 공의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 주장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아리우스는 뭘 주장했습니까?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이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 아리우스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이전, 시간이 생겨나기 이전, 창세 이전, 뭐 창세 이전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쓰고, 태초, 뭐 창세 이전, 태초, 처음부터, 뭐 다 같은 의미인데, 이 시간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얘기. 그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아들 하나님보다 앞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제 피조물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시간차가 있죠. 뭐든지 아버지가 먼저 있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들이 있는 거지. 뭐 짐승도 보면은 아버지 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소, 송아지가 있는 법이지. 이 시간차가 있지. 사람도 그렇고. 이 피조물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의 관계는 다 그런 거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관계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우유가 아니라 본체로 적용된다. 본체다. 본체처럼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에 차가 없다. 시간에 따라서 변치 않는 게 본체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치 않는 게 본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시간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차가 없으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직 차이가 있는 것은 논리적인 차이. 논리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낳고, 논리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있고 논리적으로 아들이 있는 거지, 시간적으로 뭐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이 그 다음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이제 그 본체다. 관계를 이제 본체로 본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관계를 뭐 본체로 보든 그 우유로 보든 간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본체로 봤기 때문에 이제 시간차가 없다는 얘기고, 관계는 본체로 보든 뭐 이 피조물에서 우유로 보든 간에 관계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관계잖아요. 이게 관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 시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느냐? 아버지가 없어? 그럼 아들도 없어요. 당연한 거지.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은 계실 수 있어요.
이는 관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관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도 예수님은 있을 수 있는 거야. 뭐 예수님 없어도 성령님은 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관계 개념으로 말하잖아요. 즉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관계 개념으로 말한 거거든요. 관계 개념은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느냐. 아버지 없으면 아들도 없어요. 아버지 없으면 아들도 없고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 개념입니다. 거꾸로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 이 아들을 낳은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는 거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자, 아들이 없다? 그럼 아버지도 없는 거고 아들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도 없습니다. 다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는 거고 아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 위가 관계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가 없으면 다른 건 자동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 그래서 이 우유 범주 중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적용될 때 본체로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의 시간차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본체로 적용되든 뭐 우유로 적용되든 간에 이 관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게 없을 때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고 뭐 성령도 없고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관계를 우리가 다른 거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 관계를 갖다가 모습으로 오해하면은 안 된다. 모습은 하나의 모습이 없어도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관계로 봐야 되는데 모습으로 봤다. 그래서 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봤다. 뭐 좀 쉽게 예를 들면 이 모습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양복을 입고 양복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내가 한 번은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내가 한 번은 무슨 뭐 잠옷을 입고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한다. 이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양복을 안 입었다. 양복으로 안 나타났다. 그러면 당연히 한복으로도 안 나타나고 잠옷으로도 안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없어져도 다른 거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모습이라 이게. 그리고 뭐 4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모습이다. 그래 이 관계를 모습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양태론 이단이다. 그 얘기고 또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도 이 관계를 역할로 착각하면 안 된다. 역할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선생 역할하고 집에서 가장 역할하고 교회에서 집사 역할하고 어떤 뭐 또 봉사 그룹에서 총무 역할을 하더라. 그럼 역할이 4개잖아요. 그러면 선생 역할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장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거고 집사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거지.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가 없어졌는데 다른 게 자동적으로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습이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하고 다르다는. 관계는 하나가 없어지면은 딴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으며,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 없고 아들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있느냐. 그래서 이 관계를 모습이나 역할로 착각하면 안 된다. 관계를 모습이나 역할로 착각한 것이 양태론의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구약에서는 예수님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뭐 지금 시대는 또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 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건데, 하나님 한 분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게 삼위일체다? 아닙니다. 이거는 양태론 이단이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뭐 한 분 하나님이 뭐 구약에서 창조의 역할도 하시고, 예수님 때는 또 구원의 역할도 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역할도 하신다.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 아닙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래서 양태론 이단은 출발이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이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양태론 이단이고요.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다. 삼위일체는 이 관계가 영원한 거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관계를 이루고, 이 관계가 딱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처음부터 시간 이전부터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체로서 시간 이전부터 딱 있어가지고 하나로 돼 있는 분이라는, 이게 삼위일체지.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은 성령이고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지. 이 두 분이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으면서 딱 같이 뭉쳐 있는 거지. 일체가 되어 있는 거지.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일체가 되어 있는 거지.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다, 이게 아닙니다. 왜? 모습이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역할로 본다면 이전에 예수님 역할을 했던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 역할을 했던 분이 지금은 성령 역할한다? 이는 양태론이고. 그러나 이전에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금도 같이 있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변치 않는 거고, 따라서 구분은 되는 거죠. 성부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님 서로 구분되지만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일체로 한 몸으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은 되는데 일체가 된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양태론으로 설명하면은 뭐 구분은 되는데 되는데 일체다. 이 구분이라고 하는 말이 좀 모호합니다. 양태론으로 보면 이게 바깥 모습으로 구분된다는 얘기냐, 역할로 구분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보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양태론의 그 이단은 이 처음 출발점이 일체예요. 일체.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이 한 분 하나님이 출발점이고, 이 한 분 하나님이 그냥 세 가지 역할을 하거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양태론 이단이다. 그 다음에 삼신론 이단은 뭐냐면은, 삼신론 이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셋인 겁니다. 그냥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 분의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로서의 세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로 그
한 몸을 이루신 이 관계로서의 이 세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주체로 세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로 그냥 뭉쳐 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삼신론이다. 하나님이 셋이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존재가 하나예요. 하나지만은 이 삼신론은 존재가 셋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삼신론도 이단이고 양태론도 이단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절묘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 그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동방신학은 이 삼신일체의 그 이단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관계로 엮지를 못했어요. 관계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적용되면은 본체가 된다는 이 관계 개념으로 이걸 묶지를 못하고 그냥 그 관계 개념으로 묶으면 처음 출발이 관계적 존재잖아요. 관계적 존재. 그러니까 뭐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이제 관계적 주체인 거야.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앞서는 거예요. 관계가 이 존재에 앞서는 겁니다. 존재에 앞서는 거예요. 관계가 존재에 앞서 있다. 그래서 관계적 존재라.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가 존재에 앞서 있는. 이게 삼일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은 돼요.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따로 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방의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어디서 나왔느냐? 관계에서 나왔다. 이 상호 관계에서. 상호 관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다. 그 관계는 몇 개의 관계입니까? 그 관계를 말하는 건 하나죠. 하나. 그래서 이 관계적 존재는 이 하나의 관계죠. 하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적 존재는 뭐 하나의 관계에서 한 관계죠. 이 서로 얽혀 있는 이 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한 관계에서 세 존재가 나왔다. 세 존재가 하나의 관계에서 세 존재가 나옴. 이게 하나의 관계잖아요. 하나의 관계에서 세 존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예. 그래서 이 관계가 본체이기 때문에 또 관계 그 개념 그 자체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 성령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이 없어. 그래서 그냥 존재가 아니야. 그냥 존재는 그 어느 한쪽이 없어도 내가 있어. 이게 그냥 존재예요. 근데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게 없어. 예를 들어서 관계적 존재를 말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다. 자 보세요. 아내. 이거는 관계적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하고 다릅니다. 남자 여자는 이건 관계적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관계적 존재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남자가 없어. 여자 없습니까? 여자 있을 수 있죠. 남자가 없어도 여자 있잖아요. 여자 없어도 남자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남편과 아내 어떻습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내가 없는데 무슨 남편입니까? 또 남편이 없는데 무슨 아내고 아내가 없는데 무슨 또 남편이냐? 그러니까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관계적 존재라고 그래요. 관계적 존재. 남편과 아내는 관계적 존재. 응?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 응? 근데 남자와 여자? 이거는 관계적 존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응?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이 부모 자녀도요. 이 부모라고 하는 건 뭘 낳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낳아야 부모지. 부모와 자녀. 이것도 자녀가 없는데 무슨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있습니까? 이건 관계적 개념. 관계적 존재. 이것도 관계적 존재. 네. 근데 형제와 자매. 이거는 관계적 존재가 아니다. 응? 아니, 자매가 없어도 형제는 있는 거고, 형제가 없어도 자매는 있는 거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관계적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관계적 존재,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게 자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관계적 존재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적 존재로 파악할 때 이 관계에서,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 둘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이렇게 얘기할 때,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주체는 둘이잖아요. 주체. 남편 주체, 아내 주체. 그러나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 이래가지고 부부 관계라 그래서 하나, 이 관계는 하나잖아요. 관계는 하나거든요. 근데 주체는 둘이고, 그리고 관계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주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요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관계, 이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의 관계. 이 관계가 하나이듯이 주체가 둘이고, 여기는 관계가 하나인데 주체는 몇이요? 셋. 그래서 하나의 관계인데 세 주체. 근데 관계가 먼저 있다. 요게 바로 삼위일체. 요게 바로. 네. 근데 이 동방의 삼신론은 뭐냐 하면은 이 관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동방에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했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한테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그 성부 하나님이 이제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나아졌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동방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출발이 성부 하나님 출발이고, 성부 하나님 출발이고, 그 다음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부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 나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이 동방의 신학에서의 그 이론은 좌우지간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 세 분이 있게 됐는데, 이 세 분이 나중에 이 사랑의 끈으로 뭉쳐가지고 하나가 됐다. 이 사랑의 끈으로 뭉쳐서 하나가. 그래서 셋이 하나다. 여기는 한 관계에서 세 주체가 나왔다는 얘기고, 1에서 이제 3이 나온 거예요. 1에서 3이 나온 거고, 하나의 관계에서 셋이 나온 거고, 이거는 3에서 1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결국은 삼신론이다. 하나님이 셋이다는 얘기입니다. 삼신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끈으로 뭉쳤든 어쨌든 간에 처음 출발은 세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래가지고 세 하나님이 나왔으니 출발이 셋인 거예요. 셋인 하나로 되신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이게 동방의 삼위일체 신학이라. 그러니까 이건 동방의 삼위일체는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삼신론의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게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삼위일체는 삼위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의 관계에서 세 주체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하나의 그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그래서 하나의 이 관계에서 세 주체가 나왔다. 이게 삼일체고, 양태론 이단은 하나에서 셋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셋이 관계가 아니라 모습이나 역할로 봤네. 이거를 모습이나 이 세 주체를 모습이나 역할로 봐가지고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역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건 양태론 이단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